설날 주일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멋지고 훌륭한 몇 교회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교회, 세상에 이런 교회 없습니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교회들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교회는 훌륭한 말씀씨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는, 늘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요, 참 말씀이 어눌합니다. 듣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언변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것은 그분의 지식과 또 그분의 살아내는 삶의 크기와 무게만큼 표현되지 않을 뿐 정말 묵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무겁게 그의 삶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존경의 마음이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식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삶도 가벼운 사람들이 그것에 몇 배 몇십 배를 부풀려 청산유수처럼 풀어내는 것에 진력이 낮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면 다양한 지식이 늘어나 더해지고 거기에 말 재주까지, 말 솜씨까지 뛰어나서 참 듣기도 편하고 또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 세상에 다시 없을 교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힌 교회.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제 한 친구와 최근에 우연히 발견한 카페에 가서 그곳의 시그니처 메뉴를 주문해 먹습니다. 커피와 차, 케이크를 나눠 먹으면서 웃었다, 울었다. 참 재미나고 유익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한 시간, 예수님과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은 교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과 함께 경험한 이야기를 조금의 주저함 없이 마치 친구에 대하여 이야기하듯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다시 없을 교회가 분명하지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 종종 은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사를 모를 수도 있고 짐작하거나 알기도 하지만 내 입으로 내 은사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쑥스러워서 다른 이에게 묻습니다. 저의 은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의 은사는 이런 거예요. 용기도 북돋고 또 서로 고마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우리에게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뭔가 좀 은사가 부족해 보이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은사, 나에게 있는 은사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 같은 것. 그건 좀 꼭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포함해서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각각 모두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가지고 있고 부족함 없이 발휘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이런 교회 세상에 있을까? 라고 의심할 만한 세상에 다시 없을 교회인 거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항상 기다리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익스스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교인 수의 증가, 재정의 풍족함, 성가대의 부흥, 아름다우면서 효율적인 건물. 우리가 다들 쉬쉬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좀 바라고 있는, 어떻게 하면 또 어찌 보면 갈망하고 있다고 할 정도의 소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교회의 소망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매주일 구호는 그들의 진정한 소망을 담은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세상에 이런 교회 다시 없을 교회 맞죠? 제가 앞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네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근데 이게 아세요? 네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하더라도 세상에 둘도 없는 교회라는 칭송을 받을 텐데, 이 네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는 교회, 그리고 실제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교회. 어느 교회일까요? 바로 우리 익수스 교회가 는 아직은 아니고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 4절에서 6절에 소개한 교회, 앞에서 말했던 이 네 가지가 완벽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여쭤보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분명하다면, 그리고 실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뭐 없는 소리 했을 리는 없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라고 여러분에게 딱 들려드리면, 아, 정말 말재주도 훌륭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풍부하고 온갖 은사가 차고 넘쳐서 모든 역사가 또 다 막 일어나고, 뭐 마라나타가 그 다 같이 외쳐지고,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어느 교회를 닮고 싶냐 하면 무조건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해야 할 텐데, 오늘날 2000년 이 21세기 이 교회가 어느 교회를 닮아야 할까요? 하면 신약교회,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라고 할 텐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당연히 분열과 분쟁, 분파. 요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이 세상에 널린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의 이미지 아닙니까? 과연 교회답다, 교회다워 라는 이런 찬사를 넘어서 세상에 다시 없을 유일한 교회야 라고 불려야 할 것 같은 고린도 교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을까? 99.99%를 갖춘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0.001%는 무엇이었을까? 그런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에게 부족한 이 0.01%는 어쩌면 100%와 같은 것이. 왜냐하면 0.01%처럼 보이는 그것이 없으면 놀랍게도 99.99%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과 3절, 그들이 부족했던 0.01%, 그러나 그것이 100%일 수 있는 바로 그것 무엇일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교회가 되게 하는 것, 반대로 별다른 것을 갖추진 못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갖춘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완전한 결핍인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 완전한 충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앞서 기록된 고린도전서 12장의 제목은요, 성령의 선물입니다. 소위 성령의 은사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1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은사는 다양하다. 정말 수만 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그 공동체를 살리고 굳게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셋째는 그 결과로 당연하게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 이익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방언할 줄 알아가지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 다른 사람 못하는데 나는 방언해. 비밀스럽긴 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얘기하는데 나 방언한다고. 개인을 위한 것이나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쭉 설명하고 많은 예를 드러내고 그 장을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12장 31절이에요. 우리 12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더 큰 은사라고 해서 비교급 사용하고 있네. 이 사실에만 주목해서 사랑을 여러 은사 중 최고의 은사,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가지고 1등 사랑, 2등 기타 등등등등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은사 중에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은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고 은사들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 중에 은사이며 동시에 은사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익숙수 교회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듣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익숙수 교회 자녀들아, 너희는 사랑을 열심히 구하여라. 열심히라는 말이 세 번역이고요. 이 개역 개정에는 간절하다는 말이 좀 다가오시죠. 사랑하는 익숙수 교회 자녀들아, 너희는 사랑을 간절히 구하여라.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소서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가 그 어떤 우연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 명령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 일, 아는 일, 실천하는 일에 집중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의 은사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 왜 소홀히 할까?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나는 사랑을 만들 수 있고 키워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은 너에게 없어, 너희가 만들 수 없어, 너희가 발견할 수 없어, 나의 것이야. 나의 사랑을 구하고 받으라. 그리고 그 선물 받은 대로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살려고만 아둥바둥하고 어떻게든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한번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겨보고 싶어 하지, 저에게 결코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 제게 선물로 주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우리는 구해본 일이 있었던가?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익숙수 교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랑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없어도 괜찮은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 명절을 맞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친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금 앞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절 이하의 사랑의 실제는 오늘 생략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4절의 첫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딱 걸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체한 것처럼 아주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래 참기는커녕 조금도 참지 못하는 바로 우리이기 때문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사랑이처럼 어린 아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인내하지 못하고 못 참는 존재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한 살 더 먹고 지내다 보니 나이가 들수록 오래 참기는커녕 그 순간조차 못 참는 존재가 되어가는구나. 물론 모든 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인 인물이 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과 이 한 주간은 여러분 4절 이하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살펴보시면서, 즉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거 바라보면서 이거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랑 없는 자신을 자책하거나 그런 사랑 없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또 이 나라의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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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히 간구하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저와 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집중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다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찢긴 살과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하며 사랑을 주셔도 잊어버리고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셔도 마냥 흘려 보내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그 사랑 기억하고 꼭 붙드는 삶,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을 교회, 우리 익수수 교회,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가정, 우리 가정,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한 사람으로 우리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에 다시 없을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 익숙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다시 없을 가정, 하나님 사랑 가득한 우리 익숙수 가족들의 한 가정 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